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그리고 또 1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10장 1절, 2절 두 절을 읽고 다시 1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12를 세우사 신이 가시는 각동 각처로 불심없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고쳐보 두시고 17절로 갑니다. 같은 장 17절로 해서 24절까지 시작! 지식이 입고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백과 천국을 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잘하게 한다고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의 신 나오셔서 이것을 지혜로 꽃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이 자가 없고 아들과 더 아들의 존재로 바른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명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눈을 보는 눈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복된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그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또한 성령 귀하에 있는 천군천사들을 이곳으로 많이 보내주셔서 그 천군천사들과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길 원하오니 성령이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 말이나 번쩍인 말이 아닌 오로지 성경 말씀에 입각한 말씀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온 무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괴기를 다 묶어주시고 오로지 예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 성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시리즈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제, 10번째 마지막 제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을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읽은 책. 많이 판매가 된 책이지요. 그 책 중에서 성경이 최고로 많이 이렇게 읽혀졌다는 거죠. 성경. 그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그 교훈서나 어떤 철학이나 윤리 도덕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영서라는 거죠. 영서. 영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책. 그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중에서 또 인간만 알아도 안 돼요. 그럼 인본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면서 또 인간을 알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부분만 자꾸 이렇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부분만 인식하고 그 보이는 부분에 집착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양쪽을 다 공유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났죠. 20년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 보이는 부분만 알았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해가 동해서 동해에 떠서 서로 넘어갑니다. 계속 그렇게 시간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부인하는 게 그냥 실천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여전히 다음날 눈을 뜨면은 동쪽에서 해는 뜨고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우리들이 한 그 포인트를 잡아오고 있는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맞물려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 사상이에요. 왜라는 걸 얘기해요. 왜? 히브리 사상은 왜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은 히브리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은 헬라 사상이에요. 왜라는 것이 아니고 헬라 사상은 방법을 얘기해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항상
처음과 나중 쭉이 진행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세상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2014년, 내년은 2015년, 16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돌아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브리 사상은 직선을 말하고 헬라 사상은 동그라미 돌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유행도 돌아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직선과 원, 이 합치는 게 바로 이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부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눈이 감긴 자를, 그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먼 자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요. 못 봐. 흠과 죄로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든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이렇게 풀고, 그죠? 그런 말씀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의 소 제목은 사도시대부터 계속되는 복음화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되어 있어요. 잠시 받는 경한 것, 환난의 경한, 그 경이 뭡니까? 가볍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되죠. 이 경한 것과 중한 것 대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압박이 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걸 성경은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한 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중한 것이 뭐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영광의 그 중한 것. 그게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지. 그 천성 가면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게 더 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만, 그에 자꾸 허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오는 이 막중한 이 무게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이렇게 역습하는 이 무게, 그 스트레스,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이 강해지면은 내 주위의 그 삶을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해요. 우리들에게. 그걸 원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강해지는 거. 내가 강해질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걸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근데 자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자꾸 움츠러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필요가 있다. 매일 성령 충만 받을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땅의 것만 계속 보면서 집착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났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나를 믿는 자도 너희들 하늘로부터 났다. 땅에서 난 게 아니라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땅에 집착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전쟁.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배경과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늘 10번째인데 9번째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또 계시록, 서신서 쭉 보면요, 사랑과 기실에 대해서 아주 그 비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 영적 전쟁의 분량을 보면 복음서는 150권 정도가 됩니다. 한 40%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그 분량은요 178권, 약 60%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부터 쭉 서신서, 계시록까지 보면요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게 한 60%가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도 그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마귀와 그 시험을 당하면서 그런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다음에 모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흔히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한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변탄고 패배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겼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이긴 그 복로를 의지하고 계속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3일 만에. 그래서 또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정죄를 받은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거든요.
어느 천하 인간 중에서 부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셨거든요. 다 죽어가지고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 지금 빈 무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내려졌어요. 그러나 집행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우는 건 좋은데 끝까지 이겨야 된다. 끝까지. 우리가 저 천천히 갈 때까지. 예수님이 하는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12제자에게 줬어요. 70인의 제자에게 또 줬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줬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권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고 또한 70인의 제자들에게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씩 묶어서 둘씩 파송을 했어요. 파송의 구체적인 사역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분명합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요 12제자들하고는 달라요. 일반 제자들입니다. 일반 제자들도 예수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그 귀신들이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순종하되이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아주 기뻐하셨어요. 자, 21절에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뭘 숨겼을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뭡니까?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네? 숨겼다는 건데 숨겼어요. 이 숨겼다는 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난데없이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 이게 무슨 의미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예수님의 말씀 얘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머리만 큰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머리에만 계속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분수 신자가 돼요. 머리만 뒤뚱뒤뚱 커지거든요.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게 내 말을 믿고 행하는 자를, 그걸 얘기하는 거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순수한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이리와 저리가 뭐 다 해주잖아요. 엄마가. 그럼 엄마가 곁에 딱 붙어 있어요. 절대 옆으로 안 갑니다. 그래 머리가 굵어지고 뭐 좀 알게 되면은요, 네? 오래도 안 오죠. 도망가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지. 순수하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나 그런 있으면요,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둘째는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 선포.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에 인색해요. 선포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명령한 데서 될까? 벌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않았고 또 훈련도 하지 않았으니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린애 같은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숨겼다, 나타내셨다, 그의 밑줄을 그어놨어요. 뭘 숨겼을까? 뭘 나타내셨을까? 예수님이. 자, 둘째로는요, 예수님의 반응이, 둘째로는 그들의 말을 인정해 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는 왕처럼 군림하고 다스렸던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묶이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이게 뱀과 정갈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뜻합니까? 뱀과 정갈. 뱀은 사탄이에요. 정갈은 귀신이에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아예 주었습니다. 예. 이 말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는 12제자, 70인의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다 주신 권세입니다. 그 예수, 종교보다 더 크신 예수.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종교 안에도 다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종교 안에다가.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안에 들어갈 분이 아니에요. 종교를 지배할 분이지. 예? 종교를 지배하시는 분이지, 종교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머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철저히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책이라고 제가
수사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문이나 철학을 돌출해내는 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는 영적인 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바로 구약을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보험, 그 두 글자가 그 요한복음 1장 17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복음은 다른 말로 무슨 어떤 얘기를 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구원의 소리.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영적 전쟁이 철저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 영적 전쟁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탄이 막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막으라고. 철저히. 교회에 말이죠. 세상에 있는 분들을 교회에다가 한번 이렇게 모시려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영적 전쟁이 말도 없이 그래서 이게 중무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목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중무기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아니고는요 절대 그 사람을 이 교회 이 성전에 데려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방해가 엄청 많거든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주위 환경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그렇게 방해합니다. 우리 여기 돌아가는 치유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강의도 들으시고 그런 체험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방해를 많이 받는다. 내비게이션이 듣지 않는다고요. 내비게이션 주소를 누르면 바로 여기 와야 되는데 근처 와가지고는 계속 여기 오지 못하고 계속 뱅뱅뱅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죠?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전쟁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우리한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조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그 구원에 관한 복음과의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과 기쁜 소식과.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게 바로 천국이 도래한 겁니다. 이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헤롯 왕 잘 아시죠? 2살 이하로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단이 그게 방해를 하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방해를 하고 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이 귀신을 쫓는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는 사역이 주체가 될 수는 없지요. 목적이 될 수는 없지요.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죠? 그걸 이 세상에 전하는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귀신 쫓는 축사.
신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령의 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훈장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뭐 받았다, 통변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뭐 능력을 받았다, 뭐 방언을 뭐 12가지를 다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훈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도구를 주신 거라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축사의 능력을 받았다. 그럼 여기 이 꽃갱이 하나 붙인 거예요. 예언의 영역을 받았다. 여기 삽이 하나 붙었어요. 삽이. 그렇게 도구를 주는 거예요. 도구.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합니다. 훈장이라고. 이게 훈장. 쭉 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훈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고 일하라고 준 도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소천하면 그 도구를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죠? 꽃갱이나 그런 거 다 들고 갈 겁니다. 아니죠.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일한 만큼 성령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쭉 열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쭉 달린 그 면류관, 그걸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들처럼 어린 아이들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각종을 산 우리들 아닙니까? 이 우리들을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수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기호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10번째에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분만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처지거나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은사로 양축을 잘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